자, 2017년 새 학기가 시작했나요, 여러분? 예, 너무 신나죠? 야! 안 신나요? 예, 2017년 새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전 신나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해요. 죄송하고요. 예, 근데 신납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저희 고든칼리지, 새로 방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올라갔는데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제 첫 새 학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이 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2001년 봄학기에 편입을 해서 새 학기를 미국에서 이제 처음 가졌습니다. 인상에 남는 클래스가 하나 있었어요. Intro Sociology라는 그 사회학 개론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Quarter Semester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4크레딧인데 이건 2크레딧이죠. 6주짜리 수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터프해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6주인데 리플렉션 페이퍼 2장짜리가 매주마다 있어요. 그렇죠? 벌써 좀 헤비하죠? 거기다가 3번 주관식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퍼 매번 있고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이스쿨 안 나오고 군대 갔다가 랭귀지에서 이제 트랜스퍼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가 쉽지 않은데 뭐 엄청난 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라이드를 주셨는데 갔다 차 안에서 막 외우고 와서 이제 학교 가자마자 도서실로 뛰어가서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고 문단 외우고 막 그렇게 했어요. 자, 드디어 처음 시험을 봤는데 이게 다 이제 단답식이 아니라 패러그래프식 이렇게 쓰는 거니까 점수를 받았는데 이건 좀 애매한 거예요. 이건 좀 맞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왜 틀리게 했지? 근데 틀리게 할 수 있죠. 내 영어는 영어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얘기해서 설명하면 좀 이렇게 배려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수님, 제 시험지에 좀 할 말이 있다고 했더니 교수님이 싸늘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TA한테 가. 예, 어시스턴이 채점하고 하는 거니까 TA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천 학교가 더 날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TA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쭈뼛쭈뼛 하다가 왔어요. 근데 TA가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잘해줬어요. 네, 잘해줬습니다. 근데 그 6주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방학이 되고,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그 차가운 크리스천 같지 않은 선생님을 딱 마주쳤습니다. 예, 긴장이 되죠.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딱 이렇게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저 이름 어떻게 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업이 많은데, I am very proud of you. 딱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흔하지 않은 A-를 받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I am very proud of you. 인터내셔널로, 그리고 첫 학기로, 그걸 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말 몇 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영어 얼마나 어눌한지. 근데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과 그 음성이 제 안에 계속 남아있어요. 새 학기가 되고 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그게 떠오릅니다. 그분 수업이 굉장히 챌린징하는 과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한마디 말에 사랑에 빠져서 매번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그분의 수업을 들었어요. 예, 리콰이어 아니어도 다 들었어요. 예, 굉장히 친절하죠. 점수는 안 주셔도. 그래서 점수 안 줘도 상관없어.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를 이렇게 가끔 만나면 굉장히 웰컴해 주세요. 자, 한 사람의 말, 예,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제 학부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졸업을 했고, 많은 또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학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선생님의 한마디 말이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평생 마음에 남고,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한마디 말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예, 평생을 낙담하게 하는 말도 있죠. 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8절이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reckless words pierce like a sword.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But the tongue of the wise brings healings. 예, 이 잠언은요, 당연히 유대인들한테 쓰여진 거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함부로 말해서 영혼에 상처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영혼을 회복하는 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람의 말이 힘이 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바예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겠죠? 아멘? 예. 자,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말이 이 정도로 실은 대단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생명을 낳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큰 파워가 있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다라는 주제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사역을 합니다. 사역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예레미야, 내가 너를 세웠어. 선지자로 세웠어. 내가 그것들을 뽑고, 풀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를 업루트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하지만 또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한 사람의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 사람의 말이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요. 한 나라를 심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 예레미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예레미야가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태어났는지 활동했는지를 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1장 1절이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생이에요. 아나돗, 도시의 이름이에요. 마을의 이름이죠. 아나돗. 이 아나돗은 제루살렘 위에 한 5km 정도 위에 있는 동네예요. 아나돗. 레위인들의 성이에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살던 동네인 거예요. 자, 근데 거리를 생각해 보는 거죠. 5km면요. 여기서 보스턴 커먼보다도 짧은 거리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의 정치와 문화와 무엇보다도 성전 문화에 그 템플 중심된 종교 활동에 익숙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래요. 뭐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역을 시작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겠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구약에 대해서 아마 다 암송하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을 암송할 정도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이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리던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게 흥미로운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정보 혹은 지식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우리도 한번 돌아볼까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성경의 지식, 내용, 이야기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또 다른 말씀, 하지만 실제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을 가리켜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곧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하여서 진리의 실체가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언급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에서 어떤 정보로서 어떤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좀 다 어려운 이름들이니까 힘들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일하던 시기에 예레미야는 3명의 왕을 거칩니다. 요시야라는 왕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왕과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라는 왕, 3명의 왕을 거친 선지자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39장 6절에서 7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봤어요. 시드기야는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요, 쇠사슬로 묶어서 데려갑니다. 마지막을 본 선지자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시고 일하세요. 4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 멸망, 자기 조국의 멸망의 현장을 살고 있어요. 진짜 너무나 패역했고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민족 앞에서 그 앞날을 아는 예레미야의 마음,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이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해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하시기 원하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자 지금 3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가르쳐 주세요. 콜링을 가르쳐 주세요. 예레미야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일이죠. 자, 두 번째예요. 예레미야의 무능을 깨닫게 하세요.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로 순종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세요. 소명을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의 무능을 가르쳐 주시고요, 하지만 순종하여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할을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예레미야죠,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여기에 알다라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그 긴밀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before you were born I consecrated you.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I appointed you a prophet to the nation. 너가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너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I appointed you as a prophet. 너가 생명이 있기도 전에 너는 나의 것이었어. 나의 소유였어. 나의 선지자였어. 정체성이죠. 선지자로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그런 운명이라고, 그 소명을 갖고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자,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알았다. 너는 나의 소유다를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은 최상급이죠. 1.1획의 오차도 없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삼았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행위로 선지자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전에 그의 소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예레미야가 소명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재영 형제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신가요? 네. 너무 이너선트한 사람을 제가 잡았습니다. 이제 막.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정보, 지식으로서의 어떤 이야기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실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실은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서야 소명을 알게 됩니다. 그의 소명이 진짜 소명이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삶의 목적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사장의 아들로, 그리고 레위 성에서 자란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산 예레미야가 그 정체성을, 그 소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구약을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토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가르치시고,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뿐이 안 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만국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걸 하나님 말씀이 이미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임한하신 하나님 말씀이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냥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으로 알고 있던, 막연했던, 불확실했던 나의 정체성,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세요. 2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장 1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이 귀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누가 귀에다가 소리 지르면 얼마나 귀 아프겠어요?
그렇게 외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너의 젊은 날의 그 신실함과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나니 너가 나의 신부로서의 그 사랑을 기억하신대요.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 두 번 강조하면서 너와 내가 어떤 사랑의 관계에 있었는지 너가 나의 소유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가 나의 신부야. 너가 나와 사랑하는 관계야. 너가 나의 소유야.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3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거룩한 구분된 도구죠. 열매 첫 소산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것이야. 나의 소유야. 나를 위해 태어난 거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걸 성경이 가르쳐주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고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포춘 쿠키를 먹듯이,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멋대로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기는지 가르쳐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좀 신앙, 말씀에 대한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에요. 선지자들이 많죠? 하지만 그 어느 장면에도 내가 모태 중에 있기도 전에, 모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선지자로 택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어요. 굉장히 extraordinary한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케이스에 대해서 정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어요. 주시고 계세요. 4절. 곧 창세 전에 before the creation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도 전도 아니고요. 생기기 전도 아니에요. Before the creation.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바예요.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올리는 예배자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우리의 정체성, 삶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와 닿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make sense 해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파워풀하고 내 안에는 거룩함이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함, 진실함, 신실함, 사랑, 눈꼽만치도 없고 그 가운데, 그 괴리감 가운데 그 괴리감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내 상황과 나의 무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정체성, 그의 소명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줘요. 자, 그런데 거듭 우리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 때 우리 고백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뉴 아이덴티티예요. 삶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밋밋하고 동의하지 않는 얼굴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 왕은 무슨 왕, 선지자는 뭐, 제사장.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죄악, 악한, 그리고 범죄, 이런 더러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회피하죠. 세상이 너무 강해 보여요. 나랑 상관없는 소명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너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만방의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사람을 중보하고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익사이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컨펌 받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왜 슬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렇게 느꼈어요. 말도 안 돼요. 주여 여호와여 보소서 제 몰골을, 좀 격한 표현이지만 제 꼬라지를 보세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예레미야의 나이를 가르쳐주고 있구나. 지금 어린가 보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어린아이는 말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보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보는 분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은요,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는 고백으로 쓰였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할 수도 없고 제가 능력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거대하고 나는 요만한데.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가 우리의 무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지 알았어, 우리 동네에서. 그런데 나의 소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의 무능을,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세요. 예레미야에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 그 아이가 왜 성경에서 무능과 무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 솔로몬의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건 아이들 그림책을 보면요,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 어린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찢어버리고 싶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왕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점이요, 솔로몬이요, 방금까지 1000번째 지내고 난 그 시간적 타임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방금까지요, 자신의 정적을 싹 다 죽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쩌지 못하던 요압 왕, 요압 장군이죠. 대놓고 다윗을 챌린지하던 그 요압도요,
단번에 죽였어요. 솔로몬이 어리지 않습니다. 정치 백단이고요. 카리스마가 쩔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그 능력 앞에서는 나의 비진리, 나의 무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지라고 해서 나는 아이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만나보세요. 찍소리도 못하지. 그게 어떤 표현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무능을요, 우리의 죄악을요, 선지자답지 못함을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함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깊은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아이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모습이 예레미야에게 발견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로 순종하게 하세요. 순종하게 하세요. 7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 변명하지 마. 근데 이 말씀이요, 너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다 잘하는 뛰어난 아이야. 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너 아이야. 너 무능해. 너 죄악 투성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마. 왜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하기도 전에 내가 선택했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살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 연약하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세상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기하시죠. 예레미야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 아이 맞아. 하지만 너 그렇게 변명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아이덴티티고 너의 월시니스고 너의 파워야. 넌 아직도 너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변명하는 거, 너에게 아직도 집중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온전히 왕이 아닌 거야.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저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회개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 완성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의 지혜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가게 하고 선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보면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의 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의 빈잔을 자신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의 월티니스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게 하세요. 죄를 고백하게 하세요. 하지만 그걸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세요. 이루어 가세요. 온전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수이고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나의 지혜,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대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다움까지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무능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명을 이루게 하세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우리 마음밭에 농부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셔서 우리 마음밭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콜링을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을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유업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이제 외국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외국 사람 많이 만나는. 제가 식당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식당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꾸 머뭇거려요, 제가. 근데 식당에서 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만나잖아요. 근데 인도 분들을 만나요. 인도 분들을 만나면 아니 거기서 깎으려고 하는 거하고 막 뭔가 프로모션을 요구하고 막 이렇게 딜을 하려고 그래요. 웨이터한테. 그럼 안 되잖아요, 인도 분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인도 분이가 이렇게 중국. 자, 그런데 제가 인도 분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인도 분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I am very proud of you 라고 얘기했던 분이 인도 선생님이세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난한 자를 핍박한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공경에 처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면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온전하게 하세요. 우리 관계를 온전하게 하세요. 회복시키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말장난이 되면 그거는 내가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고요.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잠언은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자가 쓰는 하나님의 말씀은 술 취한 자가 들고 있는 가시 회초리와 같대요. 어떤 모습이에요? 정신 못 차려요. 자기 흉에 막 회초리를 휘두르고 있어. 그 회초리에 맞아서 사람들이 피를 철철 흘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초리가 자기도 때려요. 그 회초리가 자기도 때린다고요. 그 말씀으로 자기도 정죄해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지식으로 남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주장하시도록 기대하고 그 삶이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시기 원하고요. 이른 아침 기도와 금요 예배 기도 가운데 실은 그거 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려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모인 자리에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큐티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함께 모이시기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맺겠습니다. 이른 아침 기도를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고백하지만 거듭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무능과 무지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샀고 내가 너의 아비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선지자로 내가 작정했고 이루어가고 있어. 그냥 따라와. 얘기하세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